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다른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의 구원,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것이니 우리가 오직 새 생명 얻고 부활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임한다라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 맞으시죠? 네. 예배는 특별히 내가 받기 위함보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의 삶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형 현찮어. 오늘 목사님 왜 좀 저래?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교회가 좀 청소가 덜 됐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내 예배에 쟤는 왜 예배 드렸는데 저러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게 오히려 맞는 거죠. 네,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시고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저를 위해서도 많이 중보해 주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응달되도록 늘 마음으로 졸이며 여러분 성령의 깨달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 특별히 기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귀신들이 가득 찬 세상, 귀신들이 마음대로 그냥 세상을 좌우하고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막 자기의 행위를 펼치는 그런 세상에 비해서 또 너무나도 무기력한 우리 상태, 그저 귀신이 들어오면 그냥 들어왔나 보다, 나가면 그저 나갔나 보다, 이렇게 전혀 우리가 제재하지도 못하고 이런 무기력한 상태를 우리를 보았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고 또 기왕에 가르쳤으면 좀 격려 좀 해주시진 못할 망정 왜 너희는 귀신의 이런 처소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이렇게 약하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은 사단의 무리인데 그들은 특별히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 없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물 없는 것을 찾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물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다. 귀신은 오직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쫓겨낼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성령.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너희의 가장 좋은 뭐를 주신다? 성령. 내 마음에 안 들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 좋은 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성령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만능 종합 선물 세트. 여러분, 구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로마서에 보면 나오죠. 탄식하며 우리가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개떡같이 말을 해도 천떡같이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므로 얘가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선자로, 온전한 자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바로 그날의 양식. 그날은 언제였어요? 바로 안식의 양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의 그날 생명의 떡 준비하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생명의 떡은 바로 나다. 너희는 나를 먹어라.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 무슨 사람을 먹으래,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이렇게 두 절이 있어요.
제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강해를 봤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띄어 있더라고요. 되게 좀 중요한 메시지만 하고 저같이 그냥 한 절도 안 빠지고 하는 대단한 목사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저도 그냥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축복하, 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것만 잘하면 되겠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성도님들이, 우리 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자꾸 가르치시는 거예요. 궁금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저런 말이 들어있어? 내가 한번 봐야지. 자꾸 성경을 가지고 다루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저는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27절,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 얘기가 섞여 있어요. 이 말은 마치 그 요한의 어머니 있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찾아오니까 그 마리아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그 태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것과 아주 흡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찾아와서 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여자가 이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인과 그 모든 비유를 다 깨닫고 감탄했다라는 것이겠죠. 그죠? 깨닫지도 못했는데 이런 복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정말 깨달은 여인,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더 참 진리, 그가 육의 눈으로 보고 있다면 영적인 눈으로 가리키워요. 그것이 바로 28절이에요. 육신으로 복을 받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아무리 성자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이 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더 큰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라든지 표적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말씀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병이 났대. 기적이 일어났대. 교회 가면 다 그렇게 병 났고 기적이 일으키나 보다. 라고만 생각하고 오면은 이 교회가 이상한 이상한 기호가 되는 거예요. 분명한 그 뜻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뜻을 아는 자가 하늘의 복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닫는 것,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뭘로 주어지고 있어요?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갖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오잖아요. 예배 올 때는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다 소원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소망 저런 소망 있지만, 그러나 그 소망이 다 어디에 속해 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참 복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이 이해가 되면은요, 이미 그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역시 다른 복음서에도 이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은 12장 39절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 악한 세대라고 하는데 그 악한 세대 하나가 아니라 그 뒤에 또 하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란한 세대라는 말이 또 붙어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하여 음란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마치 부부관계 같이 비유하는 적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 단어를 써요. 음란한 백성. 이렇게. 이걸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믿어야지, 내가 저기에 있는 하나님,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 아래에서 그저 이 삶을 그저 복되게 해달라고, 또 내 삶을 좀 유지해달라고, 만사형통하게 해달라고 저 하늘의 하나님께 빌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해 내가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는 하늘의 하나님, 즉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과 뭐가 되느냐, 부부관계 같이 하나로 연합된 연합. 이 기독교의 연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합됨을 깨닫지 못하면 늘 방황을 해요. 아, 저기 계신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팔을 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셔요. 네.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뭐냐면, 이제 내가 하늘과 연합됐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 계속 이 땅에서의 삶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한 땅과 연합돼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세상과 연합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누가 관리를 해요? 공중권세 받은 자, 말도 하기 싫은 사탄. 근데 내가 그 사탄과 연합돼 있다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인, 이건 바로 뭐냐, 나는 세상과 연합돼 있는 거예요. 예전에 뭐죠? 풍선 아줌마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렇게 식용유를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선풍기 아줌마, 풍선이래. 미안해. 그래도 찰떡같이 알아듣으시잖아. 근데 그분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들어와가지고 그분을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그 모든 그 막 공업용 유지 이런 것들이 살과 하나가 돼버려서 이걸 어떻게 분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상태가 지금 우리의 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버무려져서 이미 죄화된 거예요. 죄 따로 있고 내 착한 마음이 따로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줄 아세요? 어떻게 구원하세요?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인을 덮어버려요. 이게 덮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그래서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가나안이 막 비꼬잖아요. 근데 그 형 둘이 와서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 쳐서 옷으로 덮어버리죠.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거 뭐 덮어버리면 그게 뭐야? 가서 좀 뭐 여명 808이라도 좀 먹이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숙취 제거를 해드려야지 뭘 덮어. 그 얘기는 바로 죄인 상태. 술에 취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어둡다라는 것을 보면 밤, 술에 취함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이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취해 있는 아버지를 덮는 거, 그냥 덮어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보고 너 가서 제대로 살고 한 30년 제대로 살고 와, 그럼 내 구원해 줄게,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그게 그런 게 뭐예요? 저기 올라가 산에 가서 목탁 천배 만배 이런 거잖아요. 내가 삶이 안 되니까 그런 행위로라도 나의 정성을 보여서 하늘을 감동시켜서, 지성이면 근데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서름에 우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벌어지는 것을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는 것이 그냥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진리 가운데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야 진짜 저 힘 있네, 그러고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자기가 보고 그렇구나 하고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오히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고 바라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나에게 그 하늘, 우리 가봤어요? 언제 가봤어요? 그 하나님 봤어요? 못 봤잖아요. 예수님 맨날 무슨 잘생긴 그림만 봤지 진짜 보셨어요? 이사야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머리를 흔들고 간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어우 재수없어. 얼마나 못생겼으면. 여러분 성형수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보다는 이뻐요. 예수님은 그렇게 험한 얼굴로 오신 거예요. 왜? 누구에게 기쁨 되라고? 나같이 못생긴 사람에게 기쁨 되라고. 나중에 또 천국 가셔갖고 원본 대조필 하지 않게. 그러니까 맞나? 너 코가 낮은데? 이러면서 DNA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러지 않게. 예수님은 그렇게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잘생긴 얼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좀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은 내가 깨닫구나. 내가 좋구나. 나 만족스러워 하는 그런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 그거는 내 종교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오셨다면 그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 오지 않았기를 좀 축복합니다.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보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들어있다.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지금 나를 주인이 삼고 있다. 나를 주인 삼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 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은 신중심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것 그 전부를 의미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특별하게 뭘 세웠냐, 무슨 동상을 세웠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내중심적. 그 신중심이 아닌 내중심적인 것. 그러므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도 우상 믿듯이 믿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해가 가시죠 이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섬김을 음란으로 표현하셨듯이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속마음 지금 표적 보여달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네 중심으로 너 주인대 살겠다는 거지 음란한 세대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일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저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니느웨는 특별히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주 큰 도시입니다. 특별히 아수르는 우리가 일본과 좀 약간 적대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특별히 침략해오니까 상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수르는 수시로 이스라엘, 유대를 침략했거든요. 약탈해가고 아주 이렇게 좀 추수할 때쯤 되면 와서 약탈해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워. 아주 밉고 미운 도시가 아수르에. 거기에 수도가 어디냐? 니느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싫은 거예요. 동의하기 싫은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요나 중심적인 거죠.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중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는 니느웨 가는 배가 아닌 다른 배를 탁 타버립니다. 그리고 제 배 밑에 숨어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다 배가 파산되게 된 거예요. 살 수 없이 요나가 이제 마음의 동요를 가지고 그리고 그 선원들에게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해가지고 도망와서 이렇게 풍랑이 일었다. 그래서 내가 바다로 띄워주겠다. 그래서 선원들에 의해서 결국 그는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게 삼켜서
3일 동안 그는 물속이 뱃속에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물속이 뱃속에서 물고기 예. 발음도 안 나오네. 제3외국어를 막 하려고 그래. 하늘의 말씀인가 봐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 예. 드디어 이제 그 컴컴한 데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구나,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이제 토해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두가 다 베옷을 입고 티끌을 날리며 회개한 거예요. 근데 요나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거봐요, 내가 뭐라 그랬어. 쟤네들한테 가서 그 얘기하면 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죽일 놈들, 저기 죽일 놈들 하나님 복 받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화를 내요. 네, 요나가 거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표적범을 원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요나와 같이 그렇게 물고기 뱃속 동안 3일 동안 있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사망의 가운데 3일간 사흘 동안 계실 것이다. 그거를 표적으로 너희들이 내가 죽어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이게 표적이다. 여러분 이 표적 다 알아요, 몰라요? 이제 여러분 이제 다 표적 보신 분들이야 이제 더 표적 보여달라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게 표적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미리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직 안 일어났어.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성경에 나타났어요. 그 우리는 뭐예요? 이미 다 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맨날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평생 뭐 이러면서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셔. 그 외에 우리가 보여달라는 것은 어디 중심? 나 중심적인 것이다. 그건 뭐예요? 우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믿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주신대요. 이 얘기가 뭘까요? 아버지? 하필이면 왜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야? 맨날 나 때리던 아버지?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돼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미리 아시고 양육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여 온 삶을 주셨던 그 부모, 그 부모의 역할로 우리에게 오신다.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일 밥 먹을 걸 두려워해서 아버지 내일은 뭘로 밥 벌어서 저를 먹일 겁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는 아이들은 없다. 돈 한 푼 없어도 또 뛰어나가. 옛날에는 뭐래, 야 뛰지 마라, 배 꺼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잖아요. 저희 시대 때는 모르지만 내일 밥도 없는데 저기 막 펄펄 뛰는 거야. 배 꺼지면 또 먹여야 되는데 먹일 게 없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쓴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내가 철없어져라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믿는 거예요. 완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내가 어떤 상황이 됐지라도. 약간 좀 열외의 얘기인데 제가 요즘 장애인 좀 돌보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선천적 장애인. 내가 막 얘기했어. 운동을 안 해 이놈 자식이. 운동 좀 해라 말이는데 내가 이제 병원에서 목회를 하는 걸 알아요. 그분들은 중도장애자들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맞다. 제가 이 원선천적인 장애와 중도장애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 근데 걔가 얘기하는 게 중도장애는요 쓸데없이 고민을 많이 해요. 자기가 옛날에 건강했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좌절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대를 갖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항상 늘 기뻐해요. 제가 그 사이에 제가 이렇게 껴있잖아요. 지금 중간에 조금 뭔가 확실한 답은 모르지만 뭔가를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여기 보냈을까? 왜 이 아이를 내가 좀 돌보게 했을까? 우리의 과연 장애라는 게 뭔가? 난 이런 걸 한번 깊게 묵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것도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장애다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면 아이들이 뭘 알아요? 아이들이 뭐 날 때부터 뛰면서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모르는 거예요.
얘는 절대 뭐 자기 삶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숱한 자라면서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두드러 맞고 미움 당하고 비판 당하고 이러면서 자라서 그런 거에 좀 굳은 살이 배겨져 있어요. 그게 다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좋다라는 건 아닌데, 아무튼 제가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삶에 장애가 있다 없다? 이거 판단이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두 팔 달고 발 달리고 뛰어다닐지 내가 태어나기 엄마 뱃속에 전부터 여러분 아셨어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판단할 뿐이에요. 너는 장애인, 너는 비장애인. 너는 아픈 놈, 얘는 안 아픈 애. 얘는 약한 놈, 얘는 센 놈.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행복의 절정이냐 이거죠. 목적이냐 이거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는 완전하다. 왜? 내가 너를 보호하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요, 뭐 내가 이런 뭔가 뭘 완전해요. 하나님 뭐 눈도 없어. 하나님은 보지도 못해. 이런 거 갖고 뭐 완전하다. 이게 누구 중심이냐는 얘기예요. 나 중심이라는 거죠.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늘 나 중심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 이거 쉬운 거 아니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생활을 통하여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나 중심적인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못 부르고 가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도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두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몇몇 안 되는, 여러분이 여기 와 있으니까 저 사람도 믿네, 이 사람도 믿네.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 가는 길,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다. 그리고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더라. 여러분, 극소수 중에 택한 받은 자들이에요. 로또보다도 더 확률이 작은, 어쩌면 그런 분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영 자부심이 없어요. 늘 저쪽만 부러워해. 그게 왜 그럴까?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지금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와셨다는 그 붙들였다는 그 택함,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나?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받아놓고도 계속 그 보화를 옆에다 놓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럴 수 있다. 아니, 이러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기를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늘의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뭐예요? 그 형상이라는 게 주머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길 수 있는 주머니. 아무나 잠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뭐예요?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복이 필요하고 더 받고가 아니라 그냥 너는 복이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래요? 너는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복이십니다. 여러분, 일부러 자신감이 넘치셔야 돼요. 자신감이 넘치는 그 자신감으로 의학 선물로 뭐라 그래요? 뭐가 막 튀어나와? 엔돌핀이 튀어나와. 치유의 한 것들이 튀어나와. 거기까지는 뭐 의학 박사니까 난 모르겠지만은 아니, 기분 좋고 막 이렇게 복의 기쁨이 오면 치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이 친구도 우울증을 많이 알아가지고 또 나름대로 그런 어떤 우울증 약을 먹더라고요. 자기 꿈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장애인들의 심리학을 다루는 그런 심리학 박사가 되고 싶다. 어우, 대단해. 좀 되기 힘들 것 같은데. 지는 된대.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맨날 걔를 박사님이라고 불러요. 막 너무 좋아해. 이 박사님 막 그러면서 또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러면 여자들도 좋아할까요? 막 이래. 걔는 온통 여자들한테만 신경 써 있어. 저게 무슨 박사가 된다고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뭐라고 하냐? 너희의 영혼과 정신이 건강할 때시 건강한 것이다. 육신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건강하게 들어있을 때 그것이 건강하다, 온전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는 분들이니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다른 거로 기죽지 마십시다.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다른 거로 기죽지 마자. 돈 없다고 기죽지 맙시다. 건강 좀 약하다고 기죽지 맙시다. 우린 다르잖아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자들. 자, 31절, 32절 읽어주세요. 31절 없어요. 저기 주보에서 한번 보십시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상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때에 나타나는 스바의 여왕이 바로 이 남방 여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바는 남부 아라비아에 있는 지금의 예멘 이 지역이거든요. 그녀는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무려 2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이 가마 타고 옵니다. 그래도 가마 탔으니 다행이지. 들고 오는 노예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왔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녀가 땅끝에서 왔다라고요. 얼마나 멀면 땅끝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먼 거리라는 거죠. 남방 여왕은 이렇게 지혜와 진리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고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교만했고 완악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 곁에 있었어요.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관심이 없고 오히려 비꼬고 비난하고 대적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 보여줘 이러고 빈정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정녕 그 진리와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큰 교회, 사람 많은 교회, 그게 아니라 강대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 진리와 지혜를 구하기에 정말 합당한 것들을 가리키기에 노력하는 그런 교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금방 자기 문제, 세상 정치, 권세, 힘 이런 걸로 다 틀어집니다. 신앙은 늘 심플합니다. 기독교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문제와 나아갈 방향이 오늘 성경의 진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그럼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때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관심이 없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니면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를 북돋아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우리는 교회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 그것은 강대에서 여러분의 정말 입에 발린 칭찬, 격려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 그러면 여러분 생명 얻기를 여러분 소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뭐라고 나오느냐? 내가 솔로몬보다 크고 내가 요나보다 더 크지 않냐? 근데 왜 나를 못 믿느냐? 답답하신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땅끝에서 찾아온 그 남방여왕,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성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 바로 그 곁에 있거든. 유대인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은혜와 복음을 받기는커녕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악하다고 했던, 그렇게 미워했던 그 니느웨, 그들도 요나의 선포로 회개했어. 결국 그 니느웨 그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너희들을 정죄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정죄함으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그 불신자들을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교회가 정작 그 불신자들보다 정말 더 나은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사실 보면 우리가 착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 죄인 상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은혜로 가는 거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택함 받았기에 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천국 시민이 되었음으로 인해 우리는 착한 삶,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면 안 돼요. 근데 다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천국 가자 그러면 진짜 가고 싶나? 여러분 내일 천국이 옵니다. 나 드디어 내가 오는구나. 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빨리 오실까? 이번 주에 합격 통지서가 날라올 건데 그거나 좀 지나고 오시지. 월급은 받고 이번에 놀러갈 계획 다 세워놨는데 요거는 좀 갔다 온 다음에 오시지. 그건 무슨 일이냐? 천국에 대해서 관심 없고, 말은 들으니까 천국 가지만 실질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선택이 아니죠. 그건 우리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과목. 이거 여러분 이수하셔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셨죠? 졸업점수 따셔서 잘 학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래요. 교회 안 가도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교회 안 가도 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오면 교회를 뭐 예배당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착각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참 소망이 다른 것도 있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나 예배 가운데서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꼭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네.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문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네. 34절에 몸이라고 나온 것, 그것은 사람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등불에 비유된 것은 비유된 그 눈이라는 것은 진리를 분별하는 통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이 나쁘다 그러면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진리를 모르는 자는 어떤 상태다? 어둠인 상태다라는 거예요. 어둡다라는 거죠. 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빛이 있어야 돼요. 무슨 빛? 진리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표적을 찾는 그들에게 계속 진리의 복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반복해서. 그렇죠? 예수님은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하십니다. 옷만 바꿔 입을 뿐이지 늘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진리의 복음이 너희 앞에 이렇게 서서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는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육의 눈에 의하여 표적만 구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너희 안에 복음이 진리로 받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라.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결코 다른 진리, 다른 빛, 어둡지 않다거나 다른 진리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이시며 이 세상 모든 이치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이 정말 진리의 말씀임을 새삼 깨닫게 돼요. 모든 세상의 이치가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언하는 자예요. 왜? 계시록을 여러분 있잖아요. 계시록은 뭡니까?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하는 자? 예언하는 자예요. 내일 일을 다 알고 예언하는 자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여기 다 부시고 새 땅 새 하늘 주신대잖아요. 근데 이 땅 부서질까봐 늘 두려워 전전긍긍해? 이건 모른다는 거죠. 이게 빨리 없어져요. 빨리 없어지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배우면서 믿기 전보다 더 지혜롭고 미래에 대한 평안과 기대를 가져야 돼요. 그 전보다는 지금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로 여러분이 귀결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도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 다른 데서 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말씀하실까? 성경을 보시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른 말 들으면 이상한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종교는 모두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힘 있는 존재에게 정성을 다하고 보답을 하여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뜻이 포기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해서 그 뜻을 내가 깨닫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절대 못하죠. 야, 네 뜻이 다 기각되는데 뭐하게 좋니?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은 결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의 진리가 빛으로 채워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진리가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밝게 하실 줄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둠의 존재들 같이 표적이나 표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인 우리를 빛으로 끌어내시고 그 어둠인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을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몸이 밝게 하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제 우리가 비판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 우리가 실망치 않는 실족치 않는 존재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 인하여 나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안에 빛이 나를 밝히며 나를 온전히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